이 시간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믿음이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 가지를 뽑는다면 단연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은혜 받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만큼 주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합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체험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한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가 떠나갑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암세포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여러분 이렇게 역할과 비중이 크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유식을 하는 믿음으로, 아직도 젖먹는 믿음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단단한 식물도 갈비도 뜯어먹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성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멀어집니다. 멀어집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고 생각이 멀어지고 삶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우리가 밀려나갑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육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죄의 자리에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되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흔들려버리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흔들려버리면 마귀에게 얻어터지고 마귀에게 맨날 빼앗기고 짓밟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하지만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이 굳세요 잘 세워져 있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흔들리는 믿음이 이 시간 굳세어지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뿌리를 예수 위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시련을 만나도 어떤 역경을 만나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의 믿음은 바람 앞에 갈대와 같습니다. 믿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맥없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방이 막히고 마음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염려가 걱정이 근심이 내 마음에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찾아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믿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믿음이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풍파 앞에 흔들리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 흔들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 영산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할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묶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묶어 매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가시 아멘. 아멘.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위기입니다. 42편의 배경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아버지를 대적하여 쿠데타 역모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쿠데타의 소식을 듣고 밤중에 옷도 입지 못하고 머리도 빗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왕궁의 뒷문으로 빠져나와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만났습니다.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고 자신을 가장 많이 닮았던 압살롬입니다. 가장 총애했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아버지를 대적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위기였고 고난이었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고 부끄러움이었고 수치였습니다. 입이 있으나 말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만난 다윗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만난 다윗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왕궁을 빠져나와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다윗의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언덕을 넘는데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낮이고 밤이고 눈물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주야의 음식이 되었도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상하는도다. 생각만 해도 아프고 아프고 쓰라리고 생각만 해도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존경하던 아들, 나를 가장 많이 닮은 아들, 그 아들이 나를 대적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려들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다윗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왔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낙심이 찾아왔어요. 불안함이 가득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도망치고 있는 초라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비방하는 말입니다. 조소하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멸시하는 말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난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이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지요. 수치이지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기가 막혀서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음에 의구심이 드는, 마음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자괴감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사슴에 비유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며 어디에 물이 있을까,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시냇물을 찾아 다니는 것처럼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찾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찾나이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낙심이 찾아왔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찾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를 보았더니요, 헬라어로 히브리 말로는 타로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런 뜻이에요. 헐떡이라는 말이에요. 이 찾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를 봤더니요, 부르짖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헐떡이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부르짖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흔들림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요,
사람을 보거나 상황을 보거나 환경을 보지 않고 그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모습을 갈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갈망이라는 말은 더 애절하게, 더 간절하게, 이런 말이에요.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찾는데 더 간절하게, 애절하게, 애타게 찾는데 더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에, 낙심이 찾아온 이 상황에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만이 상한 나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만이 막혀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낙심이 찾아왔을 때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내가 의뢰하는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가 의뢰하는 산성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수렁에서, 이 사망에서, 이 늪에서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나니 오늘의 이 절망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방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사람들의 멸시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간이 친구들아, 위로의 주
내 지켜주시오. 믿음의 사람 욥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큰 거부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마귀의 시험이 욥에게 불어오는데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다. 다복한 가정을 이룬 욥의 가정에 10자녀가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식사할 때에 집이 무너짐으로 10자녀가 한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욥의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잃어버렸지요. 자녀를 잃어버렸지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의 아내는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일구었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희망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욥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막막하고 암담하고 답답하고 그 어디 하나 소망의 불꽃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캄캄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욥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욥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형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훈련시키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욥의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처음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거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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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며 내 편으로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흔들립니까?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그 역경을 마침내 복으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새살이 돋게 하실 것입니다.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욥에게는 고난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환경 바라보면, 사람 바라보면, 역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계의 벽에 부딪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실 겁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매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15년이나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을 향하여 꾸짖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돈 때문에 낙심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 때문에 낙심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상황 때문에 낙심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 가지고 절망하고 이것 가지고 너는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자기 자신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다윗은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시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지 기가 막힌 일을 만나니까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지라 아들에게 쫓겨가는,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함이 내 안에 가득하고 낙심이 내 안에 가득하고 절망이 내 안에 가득해져 버렸어. 자신을 보고 꾸짖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아 어찌 낙심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아 어찌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니라.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무엇을 소망 삼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품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디에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제한이 있거나 한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 권력, 명예, 세상의 영화,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돈을 소망으로 삼고 권력을 소망으로 삼고 명예를 소망으로 삼고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가지려고 얻으려고 오늘 또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권력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돈불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지 못하여 그 권력은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의 명예라고 하는 것 들에 핀 꽃과 같습니다. 화려하게 피었으나 며칠이 지나지 못하면 시들어버리고 꺾여져 버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이 세상의 명예요, 세상의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제한과 한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변질되지 않는 것, 제한 관계가 없는 것, 영원한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니다. 돈과 명예나 권력과 세상의 영화에 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서면 얼굴을 바꾸는 것이 그것입니다. 잡았다 하나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저것입니다. 얻었다 하나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저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제한과 한계가 없는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에 어디에 소망을 두셔야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찾아오십니다. 나타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서로 진을 치고 대치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 다윗과 블레셋의 대표 골리앗이 1대1 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보나마나입니다. 하나마나입니다. 가나마나입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골리앗은 전쟁의 영웅이고 전쟁터의 장뼈가 굵은 자고 지략이 뛰어난 자요, 용맹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다윗은 작은 소년입니다. 전쟁의 경험이 전무합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칼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은 골리앗의 완승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는 하나님께 소망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나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투구를 쓰고 갑주를 입고 안전무장을 하고 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호나만 아니겠어요? 한 줌도 안 됐지요. 그러나 성경은 역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겼더라. 다윗이 이겼더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49절의 말씀을 보면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맨질맨질한 돌멩이 하나를 물매에 메어가지고 그가 던졌더니 하나님이 날아가는 그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땅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목을 치게 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마스크 끼고 있다고 대답 안 해도 될 줄 아세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의 삶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내일의 우리의 삶이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나의 삶의 문제라 할지라도 내일 또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한 단어는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삶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고 사람들이 그동안 진리라고 여기고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 둘 곳 없고 자리할 곳 없고 사람들이 갈등하고 혼란하고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오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한국의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환경과 상황 앞에 요동하고 있고 맥을 못 추고 있고 불어오는 바람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 가치가 상대적 가치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진리는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진리가 선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이제는 인본주의적 사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머리가 되는 여러분 사람 중심적 사고로 이 땅이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내 소견의 오름을 따라 사람들이 질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파가 거세게 밀어쳐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실까요?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믿음은 신앙생활하는 하나의 옵션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고, 믿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믿음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막에 뜨는 이런 단어들 한번 보실까요? 낙심,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절망. 여러분, 이것들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자꾸만 내 안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내 안에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이 왜 내 안에 찾아올까요? 왜 내 안에 찾아올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환경 때문이에요. 상황 때문이에요. 이 문제 때문이에요. 이 문제 때문이에요. 라고 우리는 말하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환경이 그래서 낙심이 찾아온 게 아니고, 상황이 그래서 염려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문제가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낙심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절망, 두려움, 불안함,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 땅에 찾아온 것들이에요. 없었던 것이 내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붙잡아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문제. 또 하나, 이 문제가, 이 상황이, 이 환경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걱정이에요.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덤볐더니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 낙심,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들이 내게 찾아온 줄 아세요? 내가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힘이 없어요. 나약해요. 연약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할 만한 능력도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낙심이, 절망이, 염려가, 걱정이, 불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낙심이, 절망이 내 안에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문제.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포만하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면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왜 낙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염려가 있으세요? 어떤 불안함이 있으세요?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명절을 보내고 자식들이 다 돌아갔어요. 자식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것도 근심, 이것도 염려. 걱정만 한가득 남겨놓고 자식들이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식입니까? 진짜네요. 내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자식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심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망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제가 앞서서 말하면 여러분은 사라집니다. 크게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심, 하나님을 바라보면 염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소망하면 여러분 다 사라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길을 찾지 못하여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에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치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니 주께서 나를 도우사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사 하나님이 역전케 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상부의 가족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고 천국에 이르러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